두 번째 질문이에요.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 이게 조금 더 무겁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기획 의도랑 점점 멀어지나요? 네. 항상 당연하게 드려왔던 예배 있잖아요. 저도 예배 사역팀도 계속 해오고 예배를 계속 들어오면서 항상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정확히 뭐지? 그리고 예배를 왜 매주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항상 생겼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질문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네. 예배는 꼭 매주 드려야 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준 건데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지 몰랐네. 이런 게 궁금하구나. 근데 우선 예배는 저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날짜를 부르는 이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주일에 문 여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주일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에? 막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일요일 뿐인 거예요. 일요일은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일곱 번의 날들 중에 그냥 이름이 다른 하나인 거죠. 근데 주일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소유격이잖아요. 소유주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려움도 토로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포커싱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이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개신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매번의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개념에서 갈라진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매주의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격려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훈계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 빚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라는 걸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돼서 충전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가지고 고스란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주님께 와서 회복되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을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뭐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못 나오게 돼서 한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참 희한한 게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힘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또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안 가는 거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아예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해요. 처음에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점점 그렇게 변화된다.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즉각적으로 만약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예, 뭐 물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분들은 한 번의 예배도 쉬는 거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내가 한 번의 예배를 쉬었는데도 나는 별로 괜찮던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느슨했는가 사실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다? 그럼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더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친구들이 주일에 왜 계속 교회를 가는 거냐, 나랑 놀자라고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교회 갔다가 같이 놀자. 너도 우리 교회 와봐라.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와서 직접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다. 내가 도대체 주일에 강간무소식이고 이 교회라는 곳은 뭘 하고 있는지 너가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전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질문의 답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은 항상 요즘은 취업을 할 때에도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딱 시작이 될 때 다들 바빠서 막 주일도 출근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저는 주일 출근은 어렵습니다. 이 말을 꺼낼 때 이게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일하고 있고 나는 지금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제 압박이 느껴지고 너는 왜 안 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압박 속에서 이 답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점점 내가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내가 누군가한테 민폐를 끼치나? 지금 겪고 있는 일인가요? 카페에서도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연어님이 몇 살이죠? 이제 26. 26인가요? 네. 근데 만 나이는 아니죠? 만 나이는 24입니다. 24. 예. 하여튼 제가 고맘때 제가 이제 첫 직장을 구하던 때의 일이에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디자인 관련 일을 했고 그래서 디자인 관련 일들은 다 강남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화려한 그 로드가 있어요. 그 명품거리라고 하는 그 화려한 길이 있는데 제가 어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길에 있는 어떤 건물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 내가 어차피 이쪽 일을 할 거면 좀 이런 메인 스트림에서 한번 일을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주일에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계속 그럼 주일에 출근 안 하게 해줄 테니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 청년부 리더 모임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압구정역까지 뭐 그때는 전철이 없어가지고 3호선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쭉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내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더 모임에 가서 성경 말씀을 보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와락 터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분들이 주일에 안 나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주일에 나와야 합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회사가 가고 싶어서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눈물이 터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른 척 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때 재밌는 건 그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 연습하고 있었어요. 소그룹실을 위해서.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그 No Turning Back이라는 찬양이었는데 되게 신나는 찬양이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이런 못 알아들으시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그런 찬양인데 되게 신나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오열을 했던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러고 내가 이것도 이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한 번 이게 분명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마다의 사연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따져봐서 딱딱딱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경험이 자꾸 많아져야 여러분의 30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40대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제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신앙인들도 크리스찬인 친구들도 점점 이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커지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의 성수, 여태까지 그냥 특히 제 친구들은 모태신앙이 많았기에 그냥 당연하게 들여오던 매주 똑같이 들여오던 이 예배가 내가 정말 딱 그 사회와 직면했을 때 흔들리는 그 경험들이 참 이게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지금 20대 때 이거 정리 안 되면 여러분 더 힘들고요. 아까 책임져야 하는 게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아지고요. 인생은 진짜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점점 더 내려놓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뼈 아픈 또 경험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경험해 보셔라. 나는 다 경험해 본 뒤에 결정하겠다. 다 해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셔도 돼요. 왜 뭐 그거를 뭐 막 누가 옆에서 뜯어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에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실컷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제가 스스로 자초한 고생을 많이 겪고 나서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게 가장 나에게 좋은 거였다. 이제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주일에 뭐 출근을 하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생겨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선은 뭐 당장 이직을 하시라 뭐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우선은 그런 회사 상황이 있겠죠. 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면 뭐 잠깐은 좀 새벽 예배를 오신다든지 새벽에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장기적인 문제다 판단이 되시면 그거는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지.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